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치유 여정 8번째 것을 이제 함께 하기로 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성경 인물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욥기에 보면 젊은 현자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연로했다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면서 삶에 대한 통찰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죠. 나이가 들면서 생겨나는 통찰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에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고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체험입니다.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 없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가장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자녀 문제만큼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 제가 이런 제목의 글을 발견했는데요. 제목이 세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3가지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블로그의 저자는 그 3가지를 첫째, 자식, 둘째, 배우자, 셋째, 자기 자신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렵다고 하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실패한 아버지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아버지들은 모두 훌륭했지만 자식들에게는 과업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역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버지로서 맛본 무력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죽는 순간까지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을까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걷지 못하는 자녀들을 원망하고 절연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감사하면서 평화롭게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들은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알려드릴 텐데요. 모세, 아론, 엘리, 사무엘, 마노아, 이 5분의 아버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모세, 아버지 모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인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2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제르입니다. 그런데 이 2 아들이 탈출기의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떤 두드러진 역할도 맡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그들의 이름만 소개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모세가 자신의 과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아버지라면 그는 실패한 셈입니다.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과업은 그의 자식들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백성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전적으로 하느님께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세의 두 아들이 이 정도로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과연 모세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으로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겼을까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일들을 불행으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현실의 한 부분으로 담담히 받아들였을까요? 두 번째, 아론이라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도와서 이집트 탈출의 과업을 달성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이스라엘의 첫 사제가 된 인물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아론은 그의 맏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의 불행한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이 두 아들의 죽음은 레위기 10장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떤 책일까요? 레위기는 탈출기와 민수기 사이에 배치된 책인데요. 탈출기 마지막 부분이 언제 끝나느냐면요. 그들이 에집트를 탈출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그때 성막이 광야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다음 책인 민수기가 마찬가지로 이듬해 둘째 달, 탈출기의 마지막이 둘째 첫째 달, 그 다음에 민수기의 시작이 둘째 해 둘째 달이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 레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성막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존하시는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느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어떻게 되고 장소, 시간, 사람 관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인데요. 그래서 레위기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데 그 앞에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막이 세워졌으니 이제 이 성막 앞에서 하느님께 드릴 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를 드리게 될 사제 인직식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사제는 주님께 성별된 사람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침해할 경우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이 되면 아론이 마침내 첫 번째 제사를 하느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9장에 그러니까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의 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에 성직 수행이 시작되죠. 그래서 아론은 이제 제사를 바치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제물을 삼켰습니다. 이 불은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꺼트리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첫 번째 바치는 동물 희생 제사를 불태운 불도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이어서 나답과 아비후는 사제직의 엄중함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들이 하느님 앞에서 향을 피울 때 향로에다가 부정한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운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둘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거룩함을 침해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엄중한 경고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 아론은 어땠을까요?
아론은 훌륭한 사제였지만 두 아들이 사제의 규정을 위반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이 사건 앞에서 성경에 의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아들들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라잘과 이타마르는 주님의 기름으로 성별된 사람이기에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사제는 시체 부정을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론의 삼촌 우찌엘이 두 아들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실격자로 여기고 사제직을 내려놓으려고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아론이 사제직을 내려놓으려고 했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아빠로서의 무력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세 번째로 엘리 사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사제는 성경 어디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냐면요. 사무엘기 3권 1장부터 4장을 보시면 이제 엘리 사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판관이었고 실로 성소의 사제였습니다. 엘리 사제는 어린 사무엘이 훌륭한 예언자요 사제 판관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성경은 불량한 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시지 않았습니다. 백성과 관련된 사제의 규정도 무시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보통 먼저 주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사제의 몫을 챙기게 되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바치기도 전에 사제의 몫을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마저 퍼졌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두 아들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어쩌자고 너희가 이런 짓들을 하느냐? 나는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이 백성에게서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안 된다. 주님의 백성 사이에 퍼지는 이 고약한 소문이 나에게까지 들리다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중재하여 주시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빌어주겠느냐. 이렇게 꾸짖었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시켜서 이 엘리 집안에 심판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렇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의 두 아들들의 악행 때문에 너의 집안은 망할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 집안을 대신하여 주님의 성소를 지키며 사제직을 이어가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또 이제 예언자가 된 어린 사무엘이 하느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아서 엘리에게 전해주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 또한 엘리 집안에 내리는 심판 선언입니다. 나는 엘리에게 그의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일러주었다. 그 죄악이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엘리 집안은 망하게 돼요.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하면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이 괴악의 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다가 그 괴악의 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들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악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사제의 40년간의 판관직은 이런 불행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아버지는 사무엘 예언자입니다. 사무엘 예언자는 누구보다 훌륭한 예언자요 사제이면서 판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에 대해서는 무력한 아버지였죠. 그래서 두 아들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사무엘기 3권 8장에 의하면 맏아들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은 아비야입니다. 이들은 브에르세바라는 곳에서 판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 속에 치우쳐서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관직의 아주 중요한 공평무사함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정을 요구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이가 많고 당신의 자식들은 부적격자이고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지도자를 주시는데 이왕 지도자를 줄 거면 임금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된 거죠. 다섯 번째 아버지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입니다. 마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판관기 13장부터 16장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 마노아는 단 지파 출신의 사람으로 그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개입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평생 나지르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필리스티아 여인, 자기 동족이 아니라 필리스티아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아버지 마노아는 막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마노아는 삼손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동족의 딸들 가운데에는 나의 온 백성 가운데에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아들이려 하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만류했지만 삼손은 고집세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이 여인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아버지 마노아는 이 평생 나지르인인 이 삼손이 나지르인 서원을 함부로 어기는 것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은 약혼식에 이어서 한 1년여의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결혼식 하러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팀나로 가다가 가던 길을 벗어나서 죽은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이 죽은 사자는 자기가 약혼하는 길에 만나서 찢어 죽였던 사자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근데 그곳을 기억하고 있다가 거기를 가보았더니 그 사자 시체에 벌떼가 모여 있는데 꿀도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지르인이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평생, 이제 이 사람은 평생 나지르인이니까 평생 동안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시체 부정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로 빚은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자 시체에 꿀이 고여 있는데 삼손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 꿀을 따먹고 그 다음에 그 꿀을 따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꿀의 출처는 밝히지 않죠. 왜냐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분의 아버지들은 모두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자녀들을 율법에 따라서 교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고 심지어 그릇된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 아버지들은 모두 다 아버지로서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식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 수도 없었고 아버지의 위협을 이어가게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애를 써도 강제와 협박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앞에 도도히 흐르는 이 무력함의 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무력함
무력함의 강 앞에 취하는 자세는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 앞에 주저앉아서 시리에 가득 찬 채로 희망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하겠죠. 어떤 이들은 이 강 앞에서 하느님의 등에 업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무력함의 강물, 우리 앞에 도도하게 흐르는 무력함의 강물 앞에서 하느님의 등에 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자기의 무력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질 수도 없으면서 지려고 했던 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등에 업혀서 무력함의 강을 건너는 이의 마음은 감사와 자유로 넘쳐납니다. 슬픔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무력함이 오히려 더 큰 자유와 감사를 발견하는 기쁨의 강이 될 수 있음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모세와 아론, 엘리, 사무엘과 마노아,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등에 업혀서 무력함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의 강이 사실은 은총의 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진짜 아버지의 손에 겸손하게 맡겨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버지들처럼 하느님의 등에 업힐 줄만 안다면 이런 일들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아버지들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요? 또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무력함의 강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혼자서 그 강을 건너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떻게든 해보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업고 나르시도록 맡길 수 있습니까? 혹시 하느님의 등에 업혀서 무력함의 강을 건너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신과 의심을 받고 억울함에 시달릴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를 배워보는 여정이 이제 다음 주에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